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제가 읽어드릴 본문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의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함미에게는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 또 어제 날씨 마치 봄 날씨 같았네요. 자, 이렇게 논밭을 거닐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좀 추울 줄 알았거든요.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포근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가 조만간 또 오겠지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죠. 호세아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지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은 로함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고 그 의미도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핏값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러나 한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너희를 로루하마, 로함미라고 하지 않고 로하마, 암미라고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의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나라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내신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즉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불쌍히 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다시 한번 2절 이후로부터 23절까지 2개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음란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음란한 북이스라엘, 어떤 음란한인가? 마치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불륜의 행위를 하는 것. 자, 이 당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아내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다른 쪽을,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그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채워준다라고 만족하면서 계속 남자를 쫓아다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 쭉 통과하는 내용인데 2절부터 13절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내용 중에 핵심이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음란을 지우고 벗어내라 말하고 정부, 불륜의 상대를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용하세요. 계속 촉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메마른 사막처럼 메말라 죽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즐기던 파티도, 환락의 파티도 더 이상 즐길 수 없도록 끝장내버리시고 또 그들이 드리던 절기와 안식일도 끝장내버리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땅의 열매를 이제 그치게 하고 열매는 들짐승이 먹게 하며 벌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뭐 하지 않으면요. 그 악한 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배우면서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순간에도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환락의 파티를 즐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더욱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너무나 열심이었던 거죠. 아마 대부분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앞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14절 이후로의 사랑에 회복하신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회복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하게 여겨요. 아셔야 할 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약속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냥 무효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때론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받지 못했던 건데 꾸준히 받으면 이거 원래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요구하고 막 화내고 협박도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마치 자신들이 이룬 것인 양 으스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네. 여로보암 1세가 2개의 금송아지 만들고 2곳에서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일에 점점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교도, 즉 다른 나라의 우상까지도 끌어들여와서 그것들을 장려하고 어떤 왕들은 장려하고 막 그 일들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나쁜 일을 시킨 거죠. 실제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매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살인도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요, 불륜남을 따라서 본래의 남편을 떠난 음란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 신앙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 자신의 필요한 만족만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만족을 못하고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의 불륜적 사건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음란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란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음란의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렸고 음란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기 때문이에요. 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백성들도요, 이 음란의 일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의 육체적 쾌락과 나의 육체적 만족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단 말이에요. 음란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것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카시아가 씨를 통해서 뿌리도 내리지만 뿌리에서 올라와요. 대나무도 그렇죠. 대나무 숲도 뿌리가 쭉쭉 퍼지면서 그 뿌리에서 순이 올라오듯 아카시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자라는 곳에서는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뿌리가 이렇게 깊으면 이것을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북이스라엘은 음란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제거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 이와 대비되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어머니는 여디다입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굉장히 유명합니다. 므낫세.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굉장히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던 그런 왕이죠.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고요.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므낫세가 한 일이 진짜 악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 반대로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라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통치 행위를 했어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것들 백성들에게 장려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도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타락하고 음란하며 악한 왕이 또 없어요. 자, 이렇게 므낫세는 아주 악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악했던 왕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했던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줬을 때 자신이 종교개혁을 하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만 종교개혁했을 뿐 백성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즉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정결 작업을 시작하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 아세라산과 바알신 또 1월 성신의 신을 다 가루를 내어 빻아서 가루를 내고 가루로 만들고 또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뼈들을 다 불태워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 왕이 있던 도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뒤로 10년 뒤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무너진 성전, 부서진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려 헌금함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확인하게 하죠. 자, 이 이야기에서 헌금함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기둥의 밑단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뭐가 나왔느냐? 율법책이 나와요. 이 율법책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토록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우상의
우상을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해요. 자, 이 기간 16살 때부터 26살 플러스 알파겠죠. 한 2, 3년 더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15년 이때까지도 갔겠죠. 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뿌리가 얼마나 깊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말년에 없애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 젊은 요시아가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은혜의 원동력을 주셔서 이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열심을 다하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전쟁을 벌이죠. 그러다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백성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요시아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요시아를 위한 애가를 따로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시아를 위한 애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요 사랑과 추모를 받았던 인물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란의 일을 떠나는 게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참 쉽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음란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조장에 의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음란의 뿌리가 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 뿌리를 파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음란의 뿌리를 파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 파내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되며 진짜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혼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나 영에서 음란의 일이나 뿌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파내시길 바랍니다. 뿌리까지 파내야 하는 이유는요, 작은 뿌리를 통해서 다시금 그러한 음란의 싹이 나오고 자라가서 음란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란 때문에 계속 괴로움 당하고 자책하며 살게 될 것이죠.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음란의 영의 흐름은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도 흐를 수 있어요. 이건 뭐와 같아요? 저주와 같아요. 여러분, 작은 음란,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카시아 숲이나 대나무 숲에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뿌리가 쫙 바닥에 퍼지면 아무것도 못 자라요. 울창한 숲을 만들면서 다른 게 자랄 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과감하게 이 음란의 음란의 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정결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14절 이후를 본다면, 비록 요시아와 같은 종교의 개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요시아처럼.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이 음란의 일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일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은 다음과 같아요. 14절 이후로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의 회복도 말씀하시죠. 14절 볼까요?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16절,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19절에서 20절,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부부로서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음란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 예전에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애인 하나 없냐 뭐 이런 얘기 있었더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진짜 온전히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긴 시간이 지나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한 일에서 돌아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게 뭐예요? 어르고 달래서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로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회복, 남편과 아내의 회복,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 안에 모든 음란의 죄가 다 이제 씻김받을 때, 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다 돌이키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기 원하고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루하마 암미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사랑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17절 볼까요?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건 뭐예요? 음란에 관한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음란의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음란의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일들로 관계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이란 깨끗함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회복이 뭐예요?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땅의 회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포로기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척박했던 땅이 다시금 비옥해질 것이다. 자, 15절 볼까요?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굴 평원의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와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21절, 22절.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하는 것이 뭐예요? 땅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들에 응답하고 또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스라엘이 한 마리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배부를 것이다. 절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땅의 회복은 뭐죠? 우리 삶의 물질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우리 삶의 형통을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놓고 보면 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이 문이 열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한다라는 부분과 하늘이 땅에 응답해서 땅들이 곡식을 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면, 자, 아골 평원의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이게 뭐예요? 아골이라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자, 이곳에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신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절, 2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지만 나그네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들, 특별히 음란의 모든 삶들을 떨쳐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떨쳐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고도 진짜 잘 산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결단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18절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평안한 나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육신에서 사실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은혜로 극복해 가는 것이고 이겨가는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이 괴롭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얼마나 삶이 고되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일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음란의 일들을 제거해 버릴 때,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마음과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뿌리라도 남지 않도록 끊어내며 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박혀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파내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므낫세 왕이 자신의 말년에 다시 왕의 복권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인데 거두지 못했죠. 자, 한 사람이 회개한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므낫세 왕이 회개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뿌리가 오랫도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아몬 그리고 요시야 때까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가정 또 직장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있는 모든 음란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파내어버리시고, 또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끄집어내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빻아버리시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란의 일을 끊어버릴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완전하게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끊어내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린 모든 음란의 일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전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회복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부터 또 추워진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옷 든든히 입으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